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술을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실 때 그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속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왕을 허용하셨죠. 그 왕을 세워주는 과정, 비록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시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여 세워놓으셨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 사울을 왕으로 기뻐하며 맞아들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이 왕을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위나 아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이제 암몬 사람들의 침략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암몬 자손들의 침략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력한 왕이 세워져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진퇴양난입니다. 속수무책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시련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를 쳤다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 베냐민 지파 땅이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이유.
그곳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길랏 야베스는 과거 사사시대에 베냐민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제사장의 첩을 죽이는, 강간하고 죽이는 악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모든 지파가 다 모였지만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과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좀 기회주의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몬 자손이 여기를 쳤겠죠. 가장 약한 곳을 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은 가장 취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쉽게 죄악에 노출되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견고하고 든든할 때는 사탄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잘 공격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미약해질 때, 그때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약한 원수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죠. 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네요.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공격 앞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종이 되겠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즉시 그들의 종이 되겠대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은 더 이상 대적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와 언약해서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빼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의 종이 될 거야. 야베스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언약이 성취된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참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옳은 눈을 다 뽑아내야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야. 굉장히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이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해요. 옳은 눈을 다 빼어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원인을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요.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근데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굴복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이 형식적인 모양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육체의 종로로 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모욕하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베스 장로들이 3절에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7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전령을 보내서 구원자를 찾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데 참 안타깝죠. 7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잃어버린 이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근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묵상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하고. 근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구원자를 찾고 있죠. 이제 없으면 나아가리라.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그들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의 슬픔이죠. 슬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세요. 이 눈물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수없이 흘러왔던 눈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흘려졌던 눈물이죠. 그 눈물은 아무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가데스바네아 사건. 12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10명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 의미 없는 눈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흘려지는 눈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이 돼야 될 텐데 그 눈물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참 애처롭고 불쌍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을 때 그때 사울이 마침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지금과 마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마침이에요. 바로 이때에 사울이 지나가다가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랬어요.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농사짓고 있네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비 뽑아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당연히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도록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있고요.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사울의 모습은 지극히 겸손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잖아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울의 모습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죠.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때를 따라서 움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래서 그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됐을 때 마음이 불편했겠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내가 왕으로 추대를 됐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나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귀 앞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물리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악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가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무슨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쳐내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회가 왔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구나. 이 백성들이 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귀한 주인과 사명을 맡았을 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 겸손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고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중에 살아가는 여정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버린 세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세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이런 암몬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며 비극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련과 위기 앞에서 슬픔에 비탄에 젖어 흘러지는 눈물, 이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흘려지는 그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확실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온전한 복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